안녕하십니까. 빛소금 광연교회 바이블 카레지 시가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편, 잠언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전도서, 욥기, 아가서 세 가지 동시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네, 전도서입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이 사람은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살던 시대에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진보를 이루었지만 막상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바쁘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동물들의 관찰을 많이 했는데요, 동물들과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살다가 먹다가 죽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은 고통이라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이 사람의 말년 모습인데 참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약간 인생이 허무하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전도서를 보다 보면은 헛되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 읽으면 뭔가 괜히 헛된 것 같다, 허무주의 같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 시간 전도서 강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도자의 주장. 전도서 1장을 보면 전도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도자는 히브리어상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저도 전도사잖아요.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도를 전하는 전도사인데, 여기 있는 전도자는 그렇게 도를 전하는 그 전도자보다는 무엇인가를 모으는, 종합하고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 전도자는 삶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으고 그 모은 정보들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이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철학서보다는 자서전입니다. 전도자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전도서는 허무한 것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해 아래 사는 것에 허무함에 대해서 계속 주장해요. 근데 그 허무함은, 왼쪽에 체크 포인트 보실게요, 단순히 허무주의로 끝나는 헛됨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다는 허무함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짧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짧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살 만큼 살고 이제 죽음이라는 걸 앞두고 있는데, 죽음 앞에 나와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누리고 가까웠던 것들이 상당히 헛되다고 느낀 거죠. 무엇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요. 그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구나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볼게요.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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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 헛되가 진짜 많이 나오고요. 무엇이 헛된지 한번 볼게요. 2장 1절, 너가 한번 좋은 낙과 즐거움을 누려봐. 이건 헛돼. 3장 보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어. 사람도 헛돼. 우리의 인생도 저 짐승처럼 헛돼. 약간 쇼펜하우어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4장 16절,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내 아래에 많은 백성들, 나를 따르고 내가 통치하는 백성들이 많았을지라도 무엇이라고 써있나요? 후에 오는 자들은, 이 백성들 후대의 사람들은 별로 이 왕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잊혀지는 거죠. 이것도 헛돼.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저렇게 흘러가는 것이로다 말하지요. 이렇게 헛되는 게 더 있는데요. 5장을 보면 은도 헛돼, 재물도 헛돼, 사람의 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것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허무주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허무주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염세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근데 전도자는 이것의 헛됨을 말하면서 동시에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 해 아래는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 즉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허무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즐거움도 누리긴 누리라는 거예요. 즉, 전도자가 헛되다는 건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냥 짧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큰 글씨 먼저 읽어드릴게요. 창조주 기억하기. 자, 아래 글입니다. 전도서 전반부는 인생의 짧음, 헛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인생, 우리의 삶이 돌아갈 곳, 인간이 돌아갈 곳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짧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혜서 3권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이 3가지의 가장 큰 주제는 지혜라 그랬어요.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왼쪽에 체크포인트 보시면 청년의 때는 지금입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본문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1장 5절 7절이에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리고 바람은 불다가 또 돌아가고, 또 여기저기 돌아서 강물도 돌아가고. 즉 전도자가 볼 때 세상의 많은 자연 만물들은 결국 돌아간다는 거예요. 순환론적이죠. 그럼에도 11장을 보시면, 전도서가 가는 11장을 보시면, 우리는 그럼에도 즐거워하며 살자. 짧은 인생, 헛되다는 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즐거워하면서 살자 하면서 청년이여 라는 말을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근데 이 청년이라는 말은 그냥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젊은 청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청년일 때는 지금 우리의 나이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뭐 다 상관없이요, 모두가 청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지금 죽음이 다가왔지만 아직 죽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를 짧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이때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때에 때에 주목해야 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네가 그 아래서 누리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것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우리가 이 짧은 때에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지금에 해당합니다. 12장은 이제 결론장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너는 청년의 때, 그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억하냐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우리가 약해지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무엇인가를 보호하고 수호하던 사람들이 떨어가는 시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는 시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지는 시기. 이 쇠하여진다는 건 약해지는 그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노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죽음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욕이 그치리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끝나리니, 여기 그치리니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아까 해와 바람, 강물이 돌고 지고 내리고 막 이런 말들 했잖아요. 여기 아래 보시면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는 오되라는 말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 이 가고와 오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가고와 오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12장 5절에 보시면 정욕이 그친다는 말도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즉 전도서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헛되다. 그런데 이것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고 즐겨라. 즉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살아라. 대신에 너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언제? 공고한 날, 떨기 전, 구부러지기 전, 정욕이 그치기 전.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12장 5절 다시 보시면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기 전, 너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꼭 기억해라.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말했네요. 저 잠언이 아니라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의 이제 끝부분에 있는 13절인데요.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자, 헛되고 헛된 이러한 모든 일의 결국을 너가 다 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제가 지혜서를 세 권을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그 지혜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즉, 해 아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올 텐데 그 사이에 있는 너가 이 허무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허무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면 지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지혜입니다. 자, 여기가 전도서고요. 다음은 욥기입니다. 지혜서, 잠언, 전도서, 욥기. 욥기가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그 가게들 가면 많이 봅니다. 제가 어디 식당 들어가면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이제 그 가게 한쪽에 이제 전시해 놓는 분들이 계세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찬양 중에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는 찬양. 최근에 우리가 주일날 찬양했었는데요. 이 찬양도 욥기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이게 욥기의 이야기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욥기란 볼게요. 지혜서는 통찰력을 주는 책이다. 잠언은 일상 이야기이다. 전도서는 인생 이야기이다. 철학적이었죠. 욥기는 고난 이야기이다. 근데 저 그림을 보면은 저게 어떤 사진 같으세요? 약간 재판을 하고 있죠. 욥기는 이 재판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욥기에 대한 묘사 자체가 그 당시 문헌상으로 봤을 때 재판하는 과정처럼 쓰였어요. 욥기는 끝까지 봐야 되는데 먼저 이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보통 말씀을 하세요. 욥이란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사탄이 시험을 했고 많은 괴로움이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근데 이거는 여기 앞에 있는 프롤로그에 해당합니다. 1, 2장 내용이고요. 에필로그 내용에서 이제 그 축복을 받는다만 나와요. 즉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합친 이야기. 그러면 성경 욥기서 3장 정도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욥기는 중간에 본문 보시면 3장부터 42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프롤로그랑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욥기가 되게 이제 이야기처럼 산문으로 쓰여 있는데 그 가운데는 시예요, 시. 우리 시 편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그거 제가 외국인이 보면 뭐라 그랬죠? 나보기 역겨워서 말없이 고이 보내줄게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산문을 볼 때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했죠. 시는 그 시에는 반어법이 있어서 나 너를 보는 게 싫어 라는 내용이 시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욥기는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만 보실 게 아니라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시로 되어 있어서 조금 잘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 판결에 대한 내용들이 이 본문에 있어요. 즉 욥기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진짜 이 욥기서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지혜는 본문에 있어요. 그러면 욥기 내용 한번 보실게요. 욥기는 재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욥을 떠올리면서 읽으셔야 되는데요. 총 3개의 라운드로 있어요. 첫 번째 라운드는 하나님 대 사탄, 두 번째는 욥과 친구들, 세 번째는 욥과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대화 구성 자체가 이 시 자체가 뭔가 욥아 고생 많았지 이런 구성보다는 상당히 재판정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 말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먼저 1라운드 하나님 대 사탄. 큰 글씨 먼저 읽겠습니다. 경외하는 이유 아래입니다. 욥기 1장의 초반부는 욥을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잠언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온 사탄은 욥이 가진 부유함,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 소유물 때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탁 말하는 거죠. 사탄의 논리예요.
그러나 욥은 부유함을 잃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재판은 사탄이 지죠. 자, 왼쪽 체크 포인트입니다. 사탄의 논리, 인과응보. 사탄이 생각한 거예요. 욥이 원인이 있으니까 좋은 소유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즉 소유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게 사탄의 논리고 사탄은 이러한 논리로 욥을 기소하는 거죠. 자, 1장 1절입니다. 욥에 대한 묘사예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 잠언 1장에 나오던 표현들이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이 욥에 대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사탄이 옵니다. 여호와 앞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탄이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욥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이 갖고 있는 그것을 없애면 욥은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 사탄의 논리. 자, 그런데 욥이 하나님 원망했나요? 안 했죠. 1장 22절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1장이고요. 2장은 똑같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졌는데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사탄이 다시 와요. 근데 사탄의 두 번째 논리는 이겁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는 욥이 갖고 있는 소유물들, 자녀들과 재산들을 내가 없앴는데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그의 건강을 쳐주세요.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상당히 여기서 인과응보적으로 나온다 했어요. 욥이 갖고 있는 재물이 그리고 혹은 건강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하겠다 생각한 거죠. 이게 사탄의 논리뿐만 아니었습니다. 욥의 아내도 사탄의 논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2장 9절인데 이거는 욥의 아내가 한 말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가 갖고 있는 재물이 없어졌으니까, 너가 갖고 있는 건강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욕해라. 그리고 죽어라. 이거는 좀 과격해 보이지만 표현 자체를 2장 5절과 2장 9절을 좀 맞춘 건데 결국 논리는 인과응보예요. 하나님이 너의 것을 가져갔으니까 굳이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지 않냐? 라는 오늘날로 따지면 기복적인 신앙이겠죠. 하지만 이 재판도 결국 욥이 또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2라운드 보시겠습니다. 고난받는 이유. 체크포인트 한번 보실게요. 친구들의 논리, 권선징악. 사탄은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공격했죠. 친구들은 권선징악으로 공격합니다. 즉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그런 권선징악인데요. 친구가 총 4명이 나와요.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냐? 빌닷이 하는 말 중에 이 말이 나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구절인데 조금 이따 본문에서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 살펴볼게요. 세 번째는 소발.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버리라. 그러니까 너가 다 결국에 하는 말들이 너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엘리후도 하나님은 네가 거역하여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4명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지혜자야 라고 그래요. 욥기 1장에 보시면 온전하고 정직해서 잠언에서 묘사한 지혜자로 욥이 나왔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욥을 공격하는 친구들은 스스로를 지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했죠. 욥기도 지혜서 내에서 봐야 된다고요. 즉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욥을 공격하는 게 1라운드입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권선징악이고요. 자,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즉 너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너가 악을 심었으니까, 너가 죄악된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다. 권선징악이고요. 두 번째는 너가 만약에 청결하고 정직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거야. 너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또 권선징악인데 여기에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즉 욥아, 너가 지금 죄가 많아서 그래. 너가 죄에서 떠나서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거야. 지금 미약한 너의 상태에서
더 이제 창대하게 하실 거야 라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봐 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하시던 대로 사용은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말씀이 나온 맥락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복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거.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사용하시면 더 성경의 본래 의도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 보시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요봐, 네 손에 죄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죄를 좀 버려 라고 또 말을 하고요. 마지막,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요봐, 너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했네. 그래. 그래서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 보시면 욥이 상당히 자신을 엄청 변호해요. 아니야, 나 진짜 억울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라운드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등장, 아래 글인데요. 폭풍 가운데 등장. 이 폭풍 가운데 등장하는 건 옛날 그 수메르인들이 폭풍 가운데 한다는 건 이제 재판 분위기에서 재판관의 이미지를 할 때 많이 사용했던 시적 표현입니다. 제가 말했죠. 욥의 중간은 시편처럼 시적으로 이해를 읽으셔야 된다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욥에게 변론하라. 야, 너가 할 말 이제 해봐 라고 말씀하세요. 욥의 이야기를 이제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문 공세를 계속하세요. 이거 네가 알아? 이거 너는 누구냐? 너 한번 나에게 말해봐. 계속 말씀하시고요. 이 질문의 내용들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막 말씀하세요. 조금 이따 본문에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욥은 회개를 하고 진짜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게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체크 포인트 보시면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자, 본문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욥이 억울해하고 있는 걸 아시니까 이제 재판관의 모습으로 나와서, 자, 욥아, 이제 너 그러면 나에게 말을 해봐. 무엇이 억울한지, 너가 지금 빼앗긴 것들, 아파하는 것들, 그거 다 왜 억울한지, 무엇 때문에 힘들지 말해봐 하는데 재판관의 이미지로 하나님께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대장부처럼 이제 당당하게 한번 그럼 너가 얘기를 해봐라. 내가 너한테 몇 가지를 물어볼 텐데 대답을 해봐 라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너가 만약 이걸 알았으면 나에게 말할지니라. 자,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거 혹시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잠언에서 지혜가 잠언 8장에서 자기 자신을 어필할 때 했던 말이 중 하나였어요. 잠언 8장에 지혜가 등장해서 자기 자신의 필요한 이유를 막 말하고 다음 바로 이어서 창조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지혜는 그 자신을, 나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실 때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있었어 라고 잠언에서 말하지요. 즉 그 본문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 욥기는 계속 이어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냐? 너가 알면은 나한테 말해봐. 그러면서 피조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수탉에게 슬기를 준 사람. 야, 저 수탉이 갖고 있는 지혜는 누가 준 것이니? 그리고 산 염소. 자, 염소가 저렇게 사는 것도 왜 저렇게 사는 건지 너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욥이 40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비천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욥이 살짝 움츠러듭니다. 근데 이어서 4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들고 너는 내게 말해. 나에게 대답해봐. 억울하다며 변호해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는 이 세상에 있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위협적인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베못, 리워, 야단, 하마와 악어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이나 염소 같은 거 보다가 하마나 악어는
함부로 대하기가 힘든 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교만한 짐승들도 나오고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짐승으로도 묘사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이러한 짐승들을 만든 것도 난데 이 짐승들도 너가 왜 만들었는지, 왜 존재하는지 설명을 할 수 있겠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참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지혜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세상에는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해 억울함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사실 이러한 권한 자체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내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그 신약에 나오죠.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 그래서 토기 그릇이 막 만들어지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더 여기에 손꼬리 손잡이도 만들어주고 여기도 좀 더 뾰족하게 줘야지요. 이렇게 토기가 토기장에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없죠. 만든 사람과 만들어짐을 당한 대상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피조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해요.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이란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거든요. 그것을 알아야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욥은 42장 욥기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좀 전에는 하나님 저는 비천합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다면 42장에서는 하나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제게 알게 해주세요. 이제는 욥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것을 알아. 난 내가 억울한 것을 알아 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네요. 제게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즉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말을 했죠. 지혜라고 했어요. 잠언은 사람이 살다가 필요한 지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인생 별거 없네 했지만 그 짧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근데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고난도 닥쳐올 때가 있어요. 욥기는 그러한 고난에 대한 지혜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닥쳐온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이 지혜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 창조주 그리고 피조물은 우리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을 잊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 시작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아기 얼굴 한번 볼게요. 너무 좋습니다. 밝게 웃는 아기,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슬프게 우는 아기들이 있는데 솔직히 다 사랑스럽죠? 아기가 웃을 때도 다 사랑스럽잖아요. 이게 아가서의 핵심입니다. 네. 아가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기쁠 때도 이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여전히 사랑스러워하는 것이 아가서의 핵심이에요. 네, 이 아기처럼요. 그래서 아가서란 잠언은 일상 이야기이다. 전도서는 인생 이야기이다. 욥기는 고난 이야기이다.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이다.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나오는데요. 사랑이 시작되었다가 잠깐 갈등이 있었다가 그 갈등을 토대로 두 사람의 사랑이 성숙하는 것이 나옵니다. 큰 글씨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 좋아. 난 네가 너무 좋아. 그 아래 글입니다.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시입니다. 많은 비유들을 통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한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를 사랑하는 사랑시들의 모음집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끊임없이 사랑한 것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한 것이다 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여기에 인물이 소도몬과 술람미 여인만 나온다는 사람이 있고 술람미 여인의 옛 연인이 나온다 해서 2명 아니면 3명이 나온다는 말들이 있어서 사실 아가서는 참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상당히 적나라한 표현도 많고 엄연히 따지면 아가서도 쉽니다. 그래서 근데 사랑에 대한 사랑시들이 모여 있어서 이 시들도 그 옛날 이집트인들도 사랑시가 되게 많았는데요. 되게 이해할 때 이게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나? 어디까지 이거 이렇게 봐야 되나 하는 좀 난해한 게 많아요.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야지 아가서를 보면서 좀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가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아가서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체크 포인트를 참고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이니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즉 여기서의 남자는 예수님, 여기서 여자는 우리, 교회로 생각하시고 읽으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렇게 봐야 돼 저렇게 봐야 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아름다운 표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 표현에 좀 더 시간을 쏟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아주 이쁘고 사랑스러운 말도 많습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눈이 비둘기 같대요. 네, 그리고 2장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야, 이 남자가 야, 내 여자는 처음 많은 가시나무들 중에서 백합화야. 이 백합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2장 10절과 13절은 비슷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3장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이 나의 마음이 기쁠 때.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하는 게 3장까지 나오고 4장은 둘이 부부가 함께 보내는 첫날, 그리고 5장입니다. 5장은 이제 사랑에 갈등이 생깁니다. 큰 글씨 너가 안 보여 입니다. 행복한 결혼생활 도중 남편이 밤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아내는 입이 다 씻은 상태여서 남편에 대한 마중을 소홀히 합니다. 그쵸,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그런 그 신혼시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신혼시기와 신혼시기가 지난 차이가 있겠죠. 남편이 집을 왔는데 어서 왔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애초에 반응도 없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 행복한 신혼의 날을 보내고 이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이 저녁 늦게 집에 왔는데 남편의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아내 사정도 이해는 돼요. 이미 씻었고 이미 누우려고 옷도 갈아입은 상태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문만 여는 게 아니라 저 현관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기가 힘드니까 그냥 귀찮다 하고 안 나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그래 나가야지 하면서 조금 시간을 끌었습니다.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는지 이 아내가 분명 남편 말을 들었는데 대문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안 보여요. 남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갑자기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늘 나를 사랑해주던 남편이 늘 그냥 왔는데 내가 오늘 좀 귀찮아서 남편을 조금 소홀히 했는데 왜 남편이 없지? 남편이 어디 갔을까? 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예수님과 우리로 본다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이 있죠. 첫사랑이라 하는데 그 첫사랑이 어느 정도 지나면 언제부터 좀 예수님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죠. 익숙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소홀히 할 때가 언제냐. 반면에 또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때가 언제냐. 이것에 주목하시면서 아가서 5장을 보시면 되고요. 네, 아가서 5장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이거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남편이 아주 좋은 말을 엄청 하네요. 여보 내 사랑 나의 비둘기 문을 열어주세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밤 늦게 왔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바로 아래 이거는 아내가 속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옷 벗었고 그랬는데 이제 자려고 잠옷 상태인데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또 다시 저 현관까지 나가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러면서 조금 시간의 딜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5장 6절 자 아내입니다. 그래도 아내가 나갔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왜 남편이 안 보이지?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바로 안 나오고 조금 시간을 두고 나오니까 남편을 봤는데 현관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보 어디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내가 집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만나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하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 내 남편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병이 났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좀 찾아주세요. 라는 게 이 5장이고요. 그러니까 둘이 엄청 사랑을 하다가 사랑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둘이 화해를 하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표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제 네 거 할 거야. 이겁니다. 수나미 여인이 남편을 찾은 곳은 백합화들이 핀 백합화들이 핀 꽃밭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화해를 하고 더욱 성숙한 사랑을 나눕니다. 뭐냐면요.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잘 살다가 어느 날 아내가 조금 사랑이 식었습니다. 자, 이거 예수님과 우리 사이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이 식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건 있죠. 여기서 남편이 그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딘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찾으러 다녔겠죠. 남편을 발견한 곳이 어디냐? 백합화들이 마구 피어있던 꽃밭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넘어갔는데 남편이 아내를 1장에서 부를 때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백합화라고 합니다. 즉 남편은 여기서 지금 백합화들을 모으고 있어요. 아가서를 보시면 남편이 여기서 열심히 백합화를 모읍니다. 이걸 모아서 아내에게 주려고. 되게 감동적이죠. 즉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남편이 떠나갔어 하고 있는데 사실 남편은 집엔 바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기 가서 아내에게 줄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의 소중함을 다시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화해를 하고 성숙한 사랑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오른쪽 체크포인트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어요 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소홀히 할 때가 있지만 다시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 거, 예수님 저는 예수님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아가서에서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6장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 우리 남편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 저기서 나에게 줄 백합화를 꺾고 있었어요. 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7장 10절 이제 아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 나는 우리 남편에게 이제 속해요. 남편도 나를 여전히 사랑해요. 내가 잠시 남편을 잃었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나를 계속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잠깐 잊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라는 거죠. 7장 12절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남편이 이제 다시 성숙한 사랑을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다시 포도원 밭에 가보자.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령꽃이 피었는지 보자. 막 이렇게 표현들이 있죠. 근데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은 내게 주리라. 즉 남편은 예수님은 다시 돌아온 아내, 다시 돌아온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좋은 곳,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잠시 예수님께 소홀히 했어도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갑시다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가서 5권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이 PPT 강의안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 강의안은 이 큰 흐름 속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요약하기가 힘들고요. 이 PPT 강의안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